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으로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어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계략.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거라고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공격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치유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육체적인 고질병이나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중독, 정신질환, 원인을 알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치유에 대한 갈급함은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성경에는 종종 이런 사람들의 치유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살리고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사건이 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들어와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가 캐치프레이즈라고 할 정도로 고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죠. 하루 종일 수천 명의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해주고 장애를 회복시켰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물려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로 자처하는 작금의 우리네 교회에서는 고질병이나 불치병, 정신질환, 중독 등 세상의 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죠. 그런 질병을 치유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외눈 물고기가 사는 곳에서는 외눈 물고기가 정상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곳에는 두 눈 물고기가 나타나면 병신 취급을 받죠. 그래서 작금의 우리네 교회에서는 세상의 치유 방식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상담 치유니, 내적 치유니 하는 감정을 터치하는 세상의 치유 방식을 들여와서 교육을 하고 돈을 받고 있어요. 심리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치유기법이 등장해야 하나요? 이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요? 기도로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상의 치유 방식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작금의 우리네 교회의 행태를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세상의 치유 방식을 들여와 가르치고 유통하는 꼼수를 쓰고 있으니 어떻게 이런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까요? 그러나 이런 행태를 질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어차피 자신들도 치유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죄다 무능하고 무기력하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들추어내고 책망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작금의 우리네 교회의 무기력증을 들추어내는 저는 스스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치유의 능력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게 저의 딜레마이기도 하죠. 저희 사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죠.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귀신들이 일으키는 질병에서 치유하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도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적지 않은 고질병이 치유되고 정신질환자가 나음을 입으며 정신분열 환자가 회복된 것은 사실이죠. 이곳을 찾은 많은 학생들이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자신할 수 없죠. 그렇다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일으키는 질병들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귀신의 원인인지 알 수 없는 고질병이나 불치병, 장애인들의 문제는 별개예요. 물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죠.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나 불구라도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에는 의뢰, 사탄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치유사역자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는 사실이죠. 이를 두고 성경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네 교회의 주변에도 한때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 변질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면 인간적인 계획이나 세상의 방식을 들여오고 혹은 귀신들의 개수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
후섭 쓰레기처럼 되어버리죠. 제가 우려하는 일이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고질병을 낫게 하는데 나중에 저도 변질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치유의 능력에는 저도 말을 아끼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말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는 영성학교를 찾아 기도 훈련을 받는 학생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고질병이나 정신질환, 불치의 병에 대해서는 성경대로 답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강을 건너면 불치의 병을 고치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가 처음의 말을 바꾸거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영성학교의 학생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죠. 그 치유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아끼는 것일 뿐이에요. 언젠가 성령께서 저에게 불구를 일으키는 것은 자신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정신질환자나 고질병이 낫는 것은 자신과 가족들만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큰 파장은 없죠. 그러나 불구가 온전하게 되었다면 그 파장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입소문이 나서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지도 모르죠. 그러면 제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 뒤의 일은 안 봐도 비디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지옥의 불에 던져지게 될 거예요. 이는 하나님도 저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구가 치유되는 기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허락을 구하라고 하신 것일 거예요. 어쨌든 고질병이나 정신질환들의 질병들은 교회에서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죠. 당신이 그런 교회에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세요. 우리네 교회의 교단 교리는 관념적인 신학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었기에 실제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능력이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마당만 밟으며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들으면서 교회 조직을 지탱하기 위한 각종 자원봉사인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반복하는 종교인들로 전락하고 있죠. 교회가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니 세간에는 은사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의 성령의 이름을 앞세운 각종 괴이적인 현상들이 난무하고 여기에 미혹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탄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이 살육당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모여 먹고 마시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사실이 기가 막히고 가슴이 미어져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래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쉰 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교법